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제가 한번 읽고 다 같이 두 번 연속해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삶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짐으로 성령 안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사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화평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일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이 단어를 가장 비슷한 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화평하게 한다 라고 하는 그 말과 가장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랑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죠? 네. 사랑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화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9장 6절 말씀에서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평강의 왕, 화평케 하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말은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세상은 그야말로 화평한 세상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참으로 평화로웠고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풍요로웠고 넉넉했고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맹수들이 해하는 일이 없었고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하는 일은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기근이나 강 같은 재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은 화평과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한 세계, 샬롬의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이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씀에, 사탄의 유혹에 따라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결국 죄가, 사탄이, 악한 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리고 화평한 세계, 평화로운 세계, 그곳이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빠진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평화를, 화평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에, 맹수들의 위협이 있는 땅에, 기근과 재난이 있는 땅에, 그리고 그곳에서도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생명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의 사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웃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생을,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찌 이렇게 더 악해지고 추해지고 그렇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고 많은 문제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죄악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담이 가로막히게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담이 세워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끼리도 서로 편가르기를 땅을 나누고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평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죄악으로 죽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얻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극복할 수 없는 사망의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이라고요?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는 길을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화평의 길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라는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고 듣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은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 믿음의 계단과도 같은 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갈 때 어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성숙에 대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좀 분석해 보면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네 가지는요,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과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새움을 받기 위해서 나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내가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 또한 여섯 번째 복의 말씀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은 자신에게서 이웃에게로 눈을 돌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긍휼히 여길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이웃들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 그 이유도 뭡니까? 이웃들에게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이웃들에게로 열어주는 그런 말씀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복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일곱 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은 화평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더 높은 신앙의 믿음의 단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믿음의 단계를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개인적인 내 자신의 신앙 유지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화평을 위해 일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와 양이 늘어나면서 풀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자기들의 양과 소를 먹이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를 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결국 롯은 물이 많고 넓은 목초지가 있는, 그리고 보기에도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풍요로운 땅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더 이상 다툼이 벌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누가 화평을 만들어냈습니까? 아브라함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과 롯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중간에 놓여져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손해를 각오하는 사람, 손해를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저 사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여러분 이렇게 윈윈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근데 윈윈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많지가 않은 것이죠. 어떤 국가 간의 관계도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해가지고는 해결점이 안 나요. 주장이 서로 똑같은 걸요. 서로가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한편에서 좀 손해를 감수해야 서로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누군가에게 먼저 내가 손해를 좀 감수할 수 있을 때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난번에 함께 나누면서 내리사랑 이야기 함께 나누었었잖아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들 관계는요, 자식들이 잘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뭔가를 주고 싶어 해요. 자식을 보면 자기는 정작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마지막 남은 그 한 개를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자식에게 주고 싶어요. 손해를 감수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랑,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1대1로 계산하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낮추시고, 그리고 그분이 온 인류의 죄가를 한 몸에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이처럼 화평한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화평하게 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힘써서 이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의 아픔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웃들의 한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화평하게 하는 자를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을 받으려면 화목하게, 화평하게, 평화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나 아닌 이웃들, 그들의 한숨소리와 탄식소리와 아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작은 것도 함께 나누고 돌보아주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함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